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에 퍼지니라. 아멘. 고대 그리스 서사시인 일리아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대에 테티스라고 하는 아주 아리따운 여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신이 얼마나 이쁘고 또한 흠모의 대상이 되었냐면은 당대에 내노라 하는 제우스 신이나 포세이돈도 이 여신을 한번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갖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우스와 이 포세이돈, 이 테티스를 감히 아내로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티스와 결혼하는 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곧 그 아비를 죽이고 올림푸스 지역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신탁, 예언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안 제우스와 포세이돈은 이것을 어찌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먹을 수는 없고 남주긴 아까우기 때문에 이 테티스를 신에게 줬다가는 이제는 올림푸스가 제패당할 것 같으니까 인간 중에서도 별반 그렇게 인기가 없는, 능력이 없는 펠레우스라는 사람에게 주기로 결정하고 둘을 결혼을 시킵니다. 테티스와 펠레우스 사이에서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반신반인,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인 그 사람이 바로 아킬레우스입니다. 결국 테티스는 자기에게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제우스가 어떠한 자기를 또한 음모를 통해서 결혼을 시켰는지 알게 된 이 테티스는 자기 아들인 아킬레우스를 불사신으로 만들기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힘이 가장 강한 스티스 강물에다가 그 아이를 거꾸로 잡아가지고 담그면서 불사신으로 이 아킬레우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아킬레우스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 되어서 모든 승리를 갖게 되지만 딱 약한 한 부위가 있죠. 그게 어딜까요? 발목을 잡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발목은 스티스 강물이 닿지를 않아서 유독 약한 그 발목에 화살을 맞아서 죽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가장 약한 부분을 일컬어서 아킬레스 혹은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바로 이 신화에서 유래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 백성들을 통치하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트로이 전쟁의 영웅처럼 아킬레우스처럼 위풍당당했지만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그들의 통치와 가르침이 얼마나 거짓이고 위선이고 기만이었는지를 백성들이 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허영과 또한 허풍 속에서 그들의 기만과 사기극을 백성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들, 즉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휘두르는 공포와 윽박에 반박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처럼 공영방송이 여론을 호도하고 최고위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공권력으로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또한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날까 약한 자들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희생양을 삼아서 그들의 기득권의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당대의 지도자들도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힘없는 민중들에게 협박과 공포로 꿀먹은 벙어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순한 양으로 길들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등장은 그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목의 가시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약한 아킬레스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행동들은 예수님을 죽이라는 모의를 하기에 그러한 소집을 해서 작전을 짜기에 예수님의 행동은 충분히 그들에게 껄끄러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약하고 힘없는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은 그야말로 영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를 보면 그들의 민심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22절에는 예수님에게 어떤 별명을 그들이 붙여줍니까? 권위 있는 자, 권세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봤던 그 서기관들, 지도자들 같지가 않아. 예수님은 뭔가 다른 힘이 있어. 예수님에게 가면 뭔가 시원해. 예수님에게 가면 뭔가 답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한 자기의 그 억울함이 풀어지는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러한 별명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어디를 가나 여러분들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들 때문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곳에 가든 부정과 부패와 거짓과 정말로 가려져 있는 것들이 다 주 앞에 오픈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사회가 갱생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들었던 그 별명이 우리에게도 들려야 합니다. 참 저 집사 권세 있네. 저 집사, 저 권사, 저 장로 정말로 능력 있네 라고 하는 칭찬이 우리에게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위, 권세, 능력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요? 그 정의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권세, 권위, 능력 그러면 어떤 무지막지한 힘, 그리고 막 기도했을 때 아말감이 금리빨로 바뀌는 힘, 주여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막 어떤 기도를 했을 때 그게 막 팍팍 벗겨져 나가는 힘, 물론 그것도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세라는, 권위라는, 능력이라는 헬라어 단어 엑수시아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엑스라고 하는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 엑스와 우시아, 본질, 정말 변하지 않는 그 내면의 힘, 이것이 합쳐져서 엑수시아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세라는 뜻은 존재로부터 나오는 변하지 않는 내면의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이 그동안 행했던 커리어 혹은 예수님의 학력, 예수님의 스펙,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돈,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예수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그 변하지 않는 내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내면에서 나오는 힘을 권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고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능력 지향적 시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경쟁으로 부추깁니다. 그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를 우리는 능력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세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여주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실적으로 승부를 내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무한 경쟁에서 밀려있는 자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정글입니다. 약육 강식의 법칙만 살아있는 밀림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숨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남들과 달리 어쨌든 간에 더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라이센스를 따라야 됩니다. 조금 중년이라면 차를 좋은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집을 더 큰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더 나를 부풀려야 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풍선이 되어서라도 좋으니 더 많이 부풀려야 합니다. 그래야 권세 있는 자가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권세가 즉 내 껍데기, 내 포장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권세는 엑수시아, 내 내면의 힘인 것을 잊은 채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됩니까? 자꾸 나를 포장하고 자꾸 나도 모르는 내가 덕지덕지 붙어있기 때문에 정말 봐야 하는, 정말 보아야 하는 내 내면은 보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어떤 괴물로 지금 꿈틀꿈틀 변해가는지 모릅니다. 거울을 보기가 무섭습니다. 거울 보셔야죠. 그러나 내 내면을, 내 영혼을 바라보는 거울을 보기가 무섭습니다. 왜? 얼마나 내가 괴물이 되어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누구를 다치게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누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괴물스러운 짓이고 혐오스러운 짓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지난 8월 어느 지역의 지검장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우리는 접해서 아실 것입니다. 지검장이라고 하는 이 보직은 사법연수원 동기생들도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5% 안에 들어야만 갈 수 있는 보직 중에 애들 말로 왕보직이라고 합니다. 사법연수원에 들어간다는 자체도 대단한 건데 그 중에도 상위 5% 안에 들어야 지검장이라는 위치를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검장이 공연 음란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윤즉슨 한 큰 대로변에서 말하기도 민망한 자위 행위를 한 것을 한 여고생이 보고 신고를 해서 근처에 있는 CCTV와 근처에 있는 차의 블랙박스를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덜미가 잡히게 된 것이죠. 요즘에는 CCTV보다 그 블랙박스가 워낙 화질이 좋아가지고 경찰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만요. 어쨌든 그는 그 근처에 여자고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상가들이 밀집해 있고 차들이 활발하게 다니는 대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음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낮에는 전도 유망한 지검장으로 그리고 밤에는 욕정에 못 이겨 헐떡이는 욕정의 음란의 노예로 살아가는 한 인생을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52살이 되기까지 얼마나 화려한 경력과 박수를 받으며 겉으로는 호가호위하는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겉모습은 화려함을 구가했을지 몰라도 그의 내면은 음란의 괴물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결과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생기는 걸까요? 왜 인간들은 겉모습에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치장하기 바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내면을 보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을, 20년을, 30년을 어떤 직분을 맡고 있건 간에 내 내면을 보는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거울을 가지고 나를 보지 못하니 자꾸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에 내 기준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영혼의 거울로 내가 어디로 사야 될지에 대한 다림줄로 내가 벽돌을 세우고 집을 세워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기준에 자꾸 내가 의지해서 집을 쌓다 보니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좀 봉사하고 좀 다른 사람에게 포장된 모습으로 잘해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계속된 칭찬에 맞춰서 내가 그렇게 맞춰갑니다. 봉사 열심히 하시네요. 그러면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맞춰 나가기 시작합니다. 착하다는 말, 그리고 참 열심히 한다는 말에 내 모양은 감추고 계속 그것으로 자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캐롤송 중에 이런 캐롤송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뭘 안 주셔요? 선물을 안 주신대. 저는 아주 나쁜 캐롤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이들을 안 울려요? 아이들은 울어야 돼요. 아니, 아멘이 아니고 아이들은 넘어지면 울어야 돼요. 아이들이 정신적인 데미지를 받으면 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프면 울어야 돼요. 힘들면 아프다고 얘기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오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안 하기 시작하면 자꾸 나는 괜찮아, 나는 안 아파, 이렇게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면 안 돼. 이번 캐롤송 크리스마스에 부르지 맙시다. 저는 미국에 와서 이제 3년째 아이들과 엘리멘터리에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한국에서도 제가 설교를 해서 느끼는 거지만 여기 아이들 앞에 설 때마다 참, 지금은 좀 괜찮았지만 처음엔 참 낯설었어요. 뭐가 낯설냐면은 설교 중간에 아이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우리 한국 아이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처럼 조용해요. 알아듣는지 안 알아듣는지, 잠을 자고 있는지 고개는 푹 숙이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아이들은 어때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해 안 되는 단어가 있으면 손을 들고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무슨 의미예요? 라고 물어봐요. 참 건강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마다 착한 성도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시고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일상의 삶을 사십니다. 21절에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23절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귀신들이 막 몰려와서 귀신 들린 사람이 몰려와서 그를 고칩니다.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의 집에 가서 그 병을 고칩니다. 32절에 저물 때에 조금 쉬려고 했더니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집에 와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들을 또 고치십니다. 여러분, 이게 며칠 동안의 행적이죠? 일주일? 한 달? 며칠입니까? 하루 만에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 주무실 때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바쁩니다. 여러분의 삶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죠. 뽀드락지가 좀 입안에 안 나고 밖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막 혀가 막 터지고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다 바쁘게 사셔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절대로 빼먹지 않는 시간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3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새벽 예배 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 오시면 좋죠. 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늘 고요한 시간에, 예수님은 늘 그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시간에, 아무도 누가 와서 나에게 어떠한 잘못된 거짓 정보를 주지 않는 그 시간에 자기의 내면의 시간을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리빌딩 되는 시간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러한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에 내 내면에 굽어진 것, 내 내면에 휘어진 것, 내면에 움푹 파여 있는 것, 내 내면에 상처난 것, 그것이 그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라고 쿨한 척 살았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그것을 만져주실사 하며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되니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던졌던 그 날카로운 눈빛, 표독한 언어, 그리고 그 뉘앙스, 이게 전해지기 시작하니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괴물이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못된 가시가 없어지기를 기도하고 다시 주 안에 새롭게 빚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조용한 아침의 시간입니다. 1997년 불과 닷새 간격으로 세계적인 두 여인의 죽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렸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이집트 출신 애인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즉사한 영국의 다이애나 비입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36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세계 최고의 왕가로 일컬어지는 영국 황실의 왕세자 비였고, 그녀와 함께 죽은 새로운 애인인 알파에드는 영국의 재벌 중에 한 사람인 이집트 출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명실공히 부귀 영화와 젊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순간에 죽었고 장엄하기 그지없었던 그녀의 장례식은 공허하고 허무하기만 했습니다. 다이애나 비 사망 닷새 후에 인도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인도의 빈민을 위해 평생을 바친 그녀의 나이가 87세 노파였습니다. 젊은 왕세자비 다이애나에 비하면 깊이 패인 주름과 그리고 유독 깡말라 도드라진 그 광대뼈를 한 테레사 수녀의 외모는 볼품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녀의 소유는 넉넉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소유라곤 오직 인도의 전통 의상인 사리 2벌이었습니다. 다이애나 비와 또한 이 테레사 수녀를 비교한다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평생 초라하게 보이기만 했던 이 노파의 장례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감동이 되었던 것을 저는 제가 인도에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는 사도 바울이 했던 말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기 성찰과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내면의 힘을 키웠기 때문에 그녀의 권세는 지금도 인도 땅을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많은 구도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약한 그 아킬레스는 무엇입니까? 얘기할 수 없죠.
우리는 그 공격에 맞서서 그 아킬레스건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포장하고 또한 그러지 않은 척 여러 가지로 우리를 부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약점이 드러나면 그 단추를 누가 삑 하고 누르면 내 안에 있던 2살박이 어린아이가 빠끔 나와서 소리치며 짜증을 냅니다. 섭섭하다고 삐져합니다. 그럴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막 속에서 불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사람 앞에서 막 싸붙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나왔을 때 나 괜찮아 스스로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어디서부터 나온 뿌리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면에 있는 내 안정감의 상처들이 하나씩 뽑아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그 기름 부음 앞에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좀 엉성하면 어떻습니까? 좀 내 민낯이 쌩얼이 공개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 그 사단의 노름에 놀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권세는, 권위는, 능력은 바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를 보는 그 침묵과 성찰과 조용한 시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내면 속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이고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보고 놀랐던 것처럼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권속들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